자, 누가복음 6장 2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아멘. 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큰 주제 가운데 오늘 본문도 이렇게 잡게 되었는데, 한마디로 지금 누가복음 6장 21절에서도 읽으신 것처럼 복, 그런데 그 복은 지난주에도 강조했지만 성도만이 받은 복이 진짜 복 아니겠습니까? 예수만이 주실 수 있고 예수만이 택한 자에게, 예수께서 택한 자에게만 주시는 그 복, 진짜 복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받을 만한 건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저 복 받았는데요, 저는 부자 됐는데요, 저는 이렇게 성공했는데요. 아니요, 그거는 껍데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진짜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을 담아내는 껍데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다 그 껍데기에 함몰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냥 그 껍데기는 사라질 거잖아요. 그건 알맹이가 아니잖아요.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여러분, 쌀알을 이렇게 별을 거두면은 다 껍질을 벗겨내잖아요. 너무 벗겨내서 탈이지만 좀 덜 벗겨서 현미로 먹어야 좀 건강하긴 한데, 아무튼 껍질이 벗겨져야 그게 먹을 만한 쌀이고. 그럼 여러분, 벗겨낸 벽시, 그 벗겨낸 껍질인데 어떻게 해요? 그냥 다 휘 날리거나 태워버리잖아요. 그거는 얄맹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중한 게 아닌 거죠. 그럼 여러분, 그 벽시 자체도 진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수학을 많이 했다가 아니라 그 벽시를 보고도, 그래, 껍데기라는 것은 이렇게 무익한 것이지를 알아야 되는 용도로 주셨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 수준에 맞춰 주셔야 되니까. 아무리 하늘의 말씀을 해주셔도, 아니 예수가 직접 내려오셔서 하셔도 못 알아먹었잖아요. 예수께서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너희 스스로는 내 말씀을 전혀 못 받아들이는 그런 죄인이야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신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 내가 성령을 준 자, 삼일체의 언약, 영원전의 언약 가운데 내가 생명을 주기로 한 자는 그걸 알아듣게 돼 있어를 드러내시기 위해서라도 다 못 알아들었어야만 해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일이었고, 그게 진짜 성공이었어요. 그 성공이 뭐라고요? 이사야서 6장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봐, 내가 다 귀를 막아놨잖아. 다 벙어리고 말 더듬이고 다 장님이잖아. 다 병신들이잖아.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 그것부터가 영광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은, 우리는 주님 없으면은 그냥 병신 정도가 아니라 시체입니다를 인정하는 것부터,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도 그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은 쌀알 하나를 보고서도 우리는 몰랐어요. 껍데기가 뭔지. 그냥 쌀 많이 수확하면은 부자 되고 좋은 거구나 정도만 알았죠. 그러니까 그 쌀을 많이 거두는 것, 예전에는 뭐 만석지기 그런 말이 있었죠. 예전엔 쌀이 돈이었잖아요. 쌀이 금이고.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요, 모든 것의 기준이 쌀 한 가마니, 80kg짜리 쌀 한 가마니가 얼마고, 그걸 몇 석을 1년에 거두는 자가 부자인가가 기준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쌀알을 그냥 많이 얻어내는 것, 예수님의 표현을 하면 그냥 곧 먹고 죽을 그 양식, 그 떡을 많이 얻어내는 걸 복이라고 여겼고, 심지어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 쌀 얻어내려고 교회 다녔잖아요. 대부분이. 아유, 뭐 부처한테도 구할 수 있는 거 내가 하나님한테 구하면 더 좋은 거지, 그런 수준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썩어짐의 종노릇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가리키는 바, 그것도 표적이잖아요. 껍데기는 다른 말로 표적이고 예표인데, 그 쌀을 많이 수확한 그 먹는, 눈에 보여서 내 뱃속으로 들어가는 그 쌀이 복인 줄 알았더니 그게 진짜 복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또 껍데기구나. 그것이 가리키는 바가 있구나.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신 그 복인데,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을 모를 뿐만 아니라 안다고 해도 우리 스스로는 원하지 못하는 복이에요. 이걸 원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아무리 여러분이 뭐 권사다, 장로다, 뭐 교회 오래 다녔다, 난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여러분,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왜 줄여야 돼 내가?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왜 자꾸 울어야 돼? 오늘도 우는 얘기하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령을 받았다는 우리도 이 말씀 계속 거슬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 성격이 못돼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 봐야 여러분 잠깐이에요. 잠깐이. 천국에서는 거슬릴 일이 없죠.
이게 진짜 복이었네. 내가 이게 진짜 복인 줄을 모르고 안다고 하면서도 이걸 계속 터부시했네. 심지어 교회 다니면서도 어떻게 했다고 해? 그 전에 교회에서는 에이씨 조용해. 그 부정한 거야. 그런 거 부정적인 거야. 자꾸 우는 소리에 뭐 자꾸 뭐 굶주린다고 그래. 그냥 굶주리는 거 우는 걸 그냥 문자적인 수준에서 머무르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강조해드린 것처럼 내가 물질적인 없음, 굶주림, 소유의 없음, 내 문자적인 슬픔을 통해서 진짜 슬픔과 진짜 굶주림과 진짜 천국과 진짜 구원과 그 진짜 복을 알았다면 여러분에게 허락된 가난과 그 굶주림조차도 복이라니까요. 그것도 잠시 잠깐이잖아요. 여러분이 뭐 그렇다고 지금 헐벗고 한 끼도 못 드시는 거 아니잖아요. 남들보다 못 먹어서 그게 탈인 거지. 그게 죄라니까요. 이미 주님이 야 그거가 경쟁하라고 너 인생 준 게 아니야. 그거는 내가 너희들 요나의 예처럼 딱 살 동안 필요한 밥 몇 끼 먹고 심지어는 쌀 몇 톨까지 먹고 머리카락이 몇 올이 났다가 몇 올이 날아가는 거까지 내가 다 알아. 다 정했어. 그럴 바인데 내가 더 먹을 거예요. 내가 더 돈 벌 거예요 해서 여러분이 밥을 더 먹게 되거나 뭐 머리털이 더 나게 되거나 키가 더 자라게 되거나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그건 다 지엽적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어떻게 했다? 거기에 매달렸잖아요. 우리 애 키 좀 더 크게 해주세요. 비나이다. 유전자를 이기게 해주세요. 나는 170밖에 안 됐지만 우리 아들은 180 되게 해주세요. 그거나 빌어봤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예수님조차 그러시잖아요. 니네들이 걱정하고 그런다고 니들 키가 한 자라도 자랄 줄 아느냐? 정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키조차도요. 그냥 우리는 그런 거를요. 그냥 근데 그걸 받아들이기 싫은 게 죄성이잖아요. 그냥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그걸 깨고서 그걸 더 얻어낼 수 있다. 그걸 신앙이랍시고 목사들도 가르쳤어요. 다시요. 진짜 복은 우리가 받을 만한 게 못 돼요. 그 마카리오스 복이라는 건 우리가 감당 못 하니까 그래서 복인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복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고 꼭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내 통장 잔고가 내 회사가 내 대통령이 줄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아무리 말해도 그렇게 말하는 자를 이단시 취급하는 게 이 세상의 형편과 사정이고 당연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당연히 정해 놓으셨다요. 왜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가 오셨을 때 니들은 다 눈병신 귀병신이야 힘드셨다. 인간은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내가 쌀을 몇만지기의 부자고 바벨탑을 쌓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다 하더라도 진짜 복을 모르면 끝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지금 진짜 복을 깨달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 복을 깨달으라고 부요함, 가난함, 건강함, 병듦 이거를 번갈아 주시면서 그 껍데기를 통해 알라고 그런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안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딱 조절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우리 소원대로 다 주시면 우리는 완벽한 실패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에 자꾸 자유해지셔야 돼요. 묶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수시로 묶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자유하면 어떡하지 그 걱정을 하지 마세요. 우리는 내가 늘 묶이면 어떡하지 그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묶여요. 우린 늘. 내가 말씀을 좀 아는데 그래도 묶인다니까요. 그래도 하나님 이건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한정짓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왜 자꾸 우리가 한정짓냐는 거예요. 하나님 요 한계 안에서 역사해 주세요. 요 한계 안에 선 안에서 내가 가이드라인을 정해 이렇게. 그게 가장 나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가장 나쁜. 다른 종교는 그걸 대놓고 하잖아요. 선을 정하는 건. 그건 괜찮다는 거예요. 그건 종교니까 말 그대로. 근데 왜 교회 와서 그러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가장 사악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복은 천국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계시록에서까지도 말씀하셨지만 아픔도 없고 주림도 없고 눈물도 없죠. 근데 우리가 주일에 이사야서 말씀도 살펴봤지만 이사야서도 묵시의 언어 아닙니까? 이 땅의 언어, 껍데기, 문명의 총아인 언어로 기록됐지만 그건 껍데기일 뿐이니까 성령을 못 받은 그냥 이사야서조차도 그 귀한 이사야서조차도 껍데기로 봐요. 이 땅의 언어로 보고 이 땅의 것을 위한 성경으로 본다니까 이걸 그냥 책으로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문자고 겉으로 보기에는 이사라고 하는 실존 인물 그 역사적 인물을 통해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만세전부터 기록대로 작정된 말 그대로 말씀이고 주의 말씀이고 이것은
단순히 이 땅을 위한 책 내지는 이 땅의 어떤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천국에 관한 말씀이구나, 천국을 설명한 유일한 책이구나를 깨달아야 돼요. 그게 묵시의 언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묵시를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이고 병든 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고 눈물과 슬픔이 없다는 거죠. 설령 우리가 이 땅에서 겪었던 문자적인 그런 병신적인 상태, 약간 결여의 상태가 있다고 쳐요. 있다고 치자고요. 그래도 거기는 이게 왜 나한테 이런 게 아직 임했지, 그게 불평이 되거나, 내지는 우리 이채석 집사님 뭐 대표기도 해주셨지만 거기서 설령 누가 결여된 상태, 부족한 상태로 있다고 쳐요. 근데 그걸 주변에서 못 보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다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전혀 불편함을 못 느끼게 해주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진짜 부족함이 없잖아요. 아니, 사랑이 있으면 부족함이 없잖아요. 오늘날은 뭐가 문제예요? 돈이 부족해서 문제입니까? 뭐 문명이 부족해서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사랑이 없어서 문제잖아요. 법이 없어서 문제예요, 여러분? 법은 너무 많아요. 법전은요, 성경의 몇 배 두께예요. 여러분 사법고시 준비하는 사람들 보셨죠? 최소한 뭐 상법, 민법, 형법, 그런 각 종류의 법전, 그것도 기초 법전만 해도 다 두께가 이래요. 예전에 저희 사촌, 이종 사촌 형이 그 연대 법대를 나왔거든요. 공부 잘했어요. 그 성남고 출신인데 거기서도 서울대는 못 가시더라고요. 공부 잘했는데. 근데 연대 법대는 갔어요. 근데 저는 그 형이 당연히 40 패스를 할 줄 알았어요. 저 형이 안 붙으면은 누가 보냐, 야 우리 집안에도 드디어 판검사가 나오는구나. 근데 1차는 한 2번 됐을 거예요. 근데 2차를 못 넘어섰더라고요. 2차를. 그 우리 이모님의 평생의 자랑. 그 형님도 지금 개척교회 열심히 섬기고 있어요. 큰 교회 다니셨다가 아주 그냥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형이 또 목사를 해야 되는데 싶을 정도로 그렇게 또 신실하신 형인데,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형이 이제 그 신림동 들어가서 고시 공부를 하는데 이모님이 이제 자꾸 바지를 갈아주는 거예요. 청바지를요. 청바지가 얼마나 질깁니까? 근데 이거를 너무 앉아 있으니까 이게 자꾸 해지는 거예요. 청바지가. 그냥 바지 바꿔주는 게 일이에요.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천재가. 그러니까 여러분, 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수많은 법들을 그 천재들이. 우리나라 또 문제 중에 또 하나가, 우리나라 하도 교육열을 놓고 그놈의 출세지향주의여갖고 머리만 좀 다 좋으면 판검사 시키고 의사 시키려고, 그게 또 문제지만, 그러니 다 몰려가니 머리 좋다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공부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전교에서 1, 2등 하던 사람도 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 저는 상상도 못해요. 저도 나름 공부 좀 하고 뭐 머리 좋았다고 하지만 상상도 못하는 수준이에요, 저는요. 그래서 저는 그 형이 떨어질 때면 도대체 사법고시란 건 얼마나 진짜 말 그대로 고시구나 이거. 근데 요즘 이제 고시도 없어졌죠. 개천에서 욕나는 시대 지났습니다. 이제는 로스쿨이고, 저 지체 높으신 집안에 그 돈 많은 데서 이제 자기 자제들 로스쿨 보내서 이제 변호사 시키고지, 이제는 옛날처럼 사법고시 붙었다고 이렇게 동네에다가 이렇게 플랜카드 붙여놓고 이제 그런 거 없어요. 이제 다 이제 유리벽이에요, 여러분. 유리천장. 이제는 돈 없으면 출세도 못해요. 공부해도 안 돼. 뭐 그거는 뭐 앞으로도 더 심해질 거지만,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성경책 두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 법전들이 이걸 보면은 막 그 형님도 막 책을 이렇게 쌓아놓고 보고 밤새 공부하고 또 낮에도 학원 가서 그렇게 한데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잖아요. 거기다 해서 그거를 막 서로 공부해야 되고 막 배워야 되고 평생을 거기에다가 쏟아부어도 0.1%나 되는 거고. 근데 이 세상에 여러분, 법이 부족합니까? 법을 연구하는 사람이 부족해요? 동네 수재도 떨어지는 게 법 쪽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이래요? 근데요, 왜 이래요? 그렇게 모든 천재들이 법을 연구하고 법을 만들어내도 이 세상은 왜 이러냐면, 아무리 촘촘하게 법을 해놔도 왜 늘 사기꾼은 있고, 왜 늘 사기 당하는 사람이 있고, 늘 왜 법 위에 있는 사람이 있고, 늘 왜 서민은 분명히 같은 죄를 지었는데 돈 없고 백 없는 놈은 10년씩 살아야 되고, 똑같은 죄, 아니 더한 죄를 지었는데 어떤 놈은 집행유예 받고 한 달도 안 살고 나와야 되고, 왜 그런 애냐고요. 그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명언이 있잖아요. 유전무죄예요. 이 세상은 그냥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입니다. 돈. 이 세상에 돈, 법 이런 건 다 넘쳐나는데 뭐가 문제다? 진짜 문제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
그래서 여긴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더 지옥이 되어가고 있고 여기서 지옥으로 완성될 거예요. 여기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설령 우리 천국에 거기서도 여전히 가난한 자가 있을 수 있다고 쳐요. 문자적인 가난한 자. 뭐 거기서도 이런 빈부격차가 있다고 치자고요. 없겠지만 당연히 있다 하더라도 거기가 지옥이 될 수 없는 거는 어떤 이유 때문에요? 진짜 사랑이 있으니까. 그건 사랑으로 굴러가는 곳이니까. 심지어는 영원한 사랑으로 영원히 지속될 곳이라면 영생이라면서요. 그러면은 거기서도 빈부격차 있는데 아예 이런 더러운 세상하고 죽고 싶은데 죽을 수도 없어. 그거는 심각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설령 내가 부족하더라도 옆에 사람들이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그것도 막 모르게 진심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해서 이웃을 챙겨줘요. 수시로 내일을 살피는 게 아니라 아유 내 이웃이 뭐가 부족한 게 없을까. 아유 이거에만 온 신경을 다 써. 그럼 뭐가 부족해요? 뭐가 슬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진짜 복은 성경에서는 다 묵시적인 언어예요. 그건 천국을 말해요. 그건 천국에서 완성될 거예요. 그러니 그 천국에서 완성될 진짜 복을 좀 설명해 보시려고 이 땅에 부요함도 두시고 가난함도 두시고 건강함도 두시고 아픔도 두시고 기쁨도 주시고 슬픔도 주시고 번갈아가면서 주시는 거예요. 껍데기로. 그게 그 수준을 우리 수준으로 주셔보시는 거라니까요. 전도서에서는 그것도 이렇게 하나님이 두서없이 주시는 것 같지만 딱 계획에 맞춰서 다 각자에게 주신데 이걸 통틀어서 하나님이 경륜해 가시는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근데 인간은 내가 좀 살아봤으니까 하나님을 좀 안다, 인생을 좀 안다 그런 말 함이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치밀하게 이렇게 해주신대.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교회 다니니까 무조건 건강하고 무조건 부자 이런 거는 정말 개소리예요. 그런데 우리 욕심이 그걸 원하다 보니까 그게 무당말이고 멍멍이 소리인 줄 알면서도 거기 가서 앞에 가서 비나이다 하고 자기 배우자의 자식의 손자까지 데려가서 그 앞에서 싫어도 이랬단 말이에요. 그 복 좀 받아보려고 조금 콩고물이라도 받아보려고. 가장 악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죄에서 노임을 받고 용서를 받았어요.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고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 자유다 해서 방종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유한 가운데서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기 때문에 방종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또 구원받은 자들은 방종하지 못하게 큰 죄를 또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절제와 인내가 나오거든요. 쉬운 말로 나 올챙이 적이 생각나야 겸손하거든요, 사람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늘 엄히 꾸짖고 교회에 대해서 아주 칼날같이 말하면서 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나는 빚진 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란 마음이 있으니까 이 교회에다 함부로 엉뚱한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만 말씀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만 말씀한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만 말씀한 거죠.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인 그 6장 21절에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도 그러니 단순히 지금 줄였다. 이게 내가 지금 피죽도 못 먹는 그 줄임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껍데기 안에 알맹이, 그 성령을 받아야만 읽을 수 있는 그 알맹이를 담아두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못 받으면 이걸 다 문자로 읽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줄인 자가 싫은 거예요. 분명히 복이라고 그랬는데 싫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찾아 산만리로 떠나가는 거야. 이 교회 저 교회 다니고. 그러나 지금 줄인 자, 친절하게도 여기를 마태복음 5장에서는 동일한 말씀인데 뭐라고 표현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로까지 예수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이거 줄였다는 거는 배고픔이 아니에요. 단순한 위장, 창자의 배고픔이 아니라고요. 심령의 가난함이라고 한 진짜 가난함을 설명하시려고. 진짜 가난함은 뭐예요? 지옥 떨어지는 거잖아요. 영원히 영적인 목마름과 배고픔에 떨어지는 게 진짜 가난함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아이고 내가 지옥 가면 안 되지, 내가 지옥 갈 뻔했구나 하는 그래서 예수님만 원하는 그 심령의 갈급함을 알으라고. 갈급함과 줄임을 알려면 문자적인 배고픔을 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알아야 우리 수준이 그걸 겨우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를 또 실제적으로도 좀 못 먹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피죽도 못 먹게. 그러나 성도는 이 복을 깨달으면은 원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원망할 수 없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모르니까 모세에다가 맨날 삿대질하고 기도 안 해준다 그러고, 우리는 매굽에서 고기 먹고 부추 먹고 그랬는데 여기서 맞다 그러면 만나나 준다고 그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죽어나갔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그 인생을 상징하는 광야에서 다 죽어나갔다고요. 심판입니다. 그 말씀을 모독하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이제는 저도 뭐 그래도 이제는 저도 초월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는 뭐 그런 마음과 함께 이제는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조금씩 더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 몰라서 저러지. 어떻게 하면 좋아 이제. 그러면서도 속히 좀 결판이 났으면.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건 제가 정치적 얘기를 전혀 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사실적인 거는 지금 대통령이 파면됐잖아요. 탄핵이 인용됐잖아요. 그런데 뭐 지금도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거는 잘못된 재판이었다 뭐 말들이 많지만, 그냥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또 대다수의 국민들은 판단을 했을 때 분명히 법을 어겼다. 이건 뭐 윤 대통령을 좋아하건 말건 떠나서 법을 어긴 건 어긴 거잖아요. 그럼 재판이라는 거는 그 사실관계만 놓고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이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모든 자기들의 정치적인 성향이나 뭐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인간이어서 아주 공정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공정하게 노력해서 8대0으로 이 사람은 어쨌거나 나라에 좋은 일을 했거나 뭐 지지자들이 많다 하더라도 분명히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다, 이런 나쁜 선례를 계속 남겨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을 다시 독재국가로 만들면 안 된다라는 판단하에 대통령을 내려보낸 거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전 세계로 봤을 때 우리나라 참 희한해요. 이렇게 민주화가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이론적인 헌법과 사법으로 현직 대통령을, 우리나라는 또 대통령 권해가 엄청나게 세잖아요, 힘이. 그런 사람들을 어쨌거나 시간이 걸려도 뭐 몇 달이 걸려도 내려보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가 아닐까. 그것도 신기해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는 독재가 기본이고요. 물러나라 해도 귓등으로도 안 듣고, 조금 시위 심해지면은 찍어 누르면 그만이에요. 잡아다 가두고 뭐 죽여놓고도 안 죽였다 그러고. 아니 보세요, 대부분이 뭐 이슬람이든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상관없이 분명히 반정부 시위하다 죽었는데 뭐 사고로 죽었다 그러고 뭐 둘러붙이고 맺히고 후 이렇게 사건을 무마시키면은 진실은 저 너머예요 다.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일을 다 겪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이게 재판으로 해서, 아니 독재자가 재판관도 다 해산, 국회도 해산하면 할 말 없는데 그나마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나라가 거의 우리나라가 유일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거의 유일해요. 근데 아무튼 얘가 좀 빗나갔는데, 큰 틀에서 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 봤을 때 정치적인 성향이나 좌우를 떠나서 이게 분명히 법리적으로 봤을 때 잘못된 거다라고 가정했을 때,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이거 다 법리적으로 틀렸다 하지만 가정입니다. 100% 이게 법리적으로 완벽하다 했을 때, 그러면 그걸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니 이게 뭐 어려워 이 재판이? 이게 뭐 석 달, 넉 달씩이나 막 봐야 될 일이야 이게? 야 이건 꼭 법 공부한 사람이 내가 그냥 법 공부 안 한 사람이 판단해도 이거는 뭐 대충 따져봐도 이거는 불법인데? 라고 대부분은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몇 달이 걸렸어요. 더 걸릴 뻔했어요. 의아한 거죠. 이게 어렵나 이게? 이게 꼭 서울대 나오고 그 중에서도 법대 나오고 막 이렇게 헌법재판관까지 막 돼갖고 해서 판단할 일인가 이게? 객관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제 마음이 딱 그래요. 주님, 너무 당연한데 이거? 이거는 천국을 담은 묵시의 언어고, 천국 지옥은 확실히 있고, 이걸 예수로 못 보고 안 믿으면 이게 7귀신 들린 거고, 귀신이 들어갈 곳은 지옥밖에 없고, 진짜 복은 저건데? 근데 왜 저들은 날 보고 왜 우리 교회 보고 이단이라고 그러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다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틀린 게 맞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야. 아무리 봐도. 그럼 우리 입장에서 이게 몇십 년 걸릴 일이에요 이게? 얼른 좀 꽝꽝꽝 네가 맞았다, 저것들 다 틀렸다. 여기서의 재판관은요, 헌법재판소 이상의 권위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선. 그러니까 여기서 불복해서 또 올라갈 곳이 없다고요.
그러면 누가 뭐래도 제일 최고 기관이 정했으니까 여기도 승복해야 맞는데 다 인간이라 어쩔 수 없는 여기에 막 뭐 또 말이 많은 거예요. 재판관 자체를 인간이 두는 거니까. 그러나 하늘의 백보자 심판에 그 재판관은 하나님이시며 그럼 우리가 바꿀 수도 없어요. 선거에서 뽑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심판은 영원을 통틀어 가장 완벽한 심판이며 설령 그분이 틀렸다 하시더라도 야 내가 법이야. 내가 이게 의야. 예수가 의라고 정하셨으면은 아무도 말 못하. 그냥 거기에 깨갱하고 다 승복해야 되는 그런 판이에요. 그 지옥 가는 사람들은 지옥 들어가면서도 분명히 왜 예수 꼭 믿어. 예수만 믿어야만 천국이야. 그러면서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거기서는 아니에요 하고 뭐 또 좀 재판 더 걸어봅시다. 유예기간 거쳐보고 또 한번 따져봅시다가 없어요. 시부렁 하면서도 들어가야 돼요. 지옥으로요. 심지어 그냥 시부렁 정도가 아니라 오늘 이 애통에 대해서 하면서 그 말씀 드리겠지만 내가 틀렸구나 하면서 들어가야 돼요. 영원한 지옥으로. 마음으로는 원망 불평 있을지 모르지만 감히 누가 그 하나님의 땅한 심판 앞에 의의를 제기할 수도 없고. 그러니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더 이상 뭐 따질 일도 없고 더 이상 앵앵거리는 모기 소리 멍멍 소리도 안 들어도 되고 더 이상 뭐 이게 맞습니다 애통해야 할 것도 없고 뭐 여기서 또 이건 이렇고요 저건 할 일도 없고 거기서는 완성이잖아요. 그냥 거기서는 이거가 다 있는 사람들이니까 말도 다 통하고 당연한 거고 게다가 이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사랑이 다 있는 거잖아요. 서로를 막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서 뭐 재판할 일이 있어요. 뭐 조사할 일이 있어요. CCTV 돌려볼 일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릴 일입니까? 우리 입장에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여기서 인내하고 견디고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이 이게 맞다고 계속 증거할 일이에요. 이게요? 믿음이 있으면 당연한 거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대통령 내려가는 거를 반년 가까이 보면서 야 이건 진짜 말도 안 된다 이건 진짜. 근데 그걸 통해서 이것도 껍데기죠. 이것도 예표예요. 그럼 보면서 그래 우리 인생 자체가 이렇게 기다리는 거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당연한 거가 이렇게 오래 끌 일인가 이거. 천국 지옥 나눠지는 게 이게. 그런데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기다리라 인내하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우리에 대한 참으심이 없었다면 우린 진작 지옥 들어갔어요. 이렇게 길게 참아 주시니까 제가 아직도 2025년을 살면서도 예수를 믿게 된 거지. 야 다 판 접어라. 야 하나님 금방 판 접으셨으면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죽었습니다. 나 죽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날 두고 보자고요. 그날 두고 보자고요. 그때는요. 세상에서 제일 비싼 변호사를 갖다 붙여도 안 돼요. 그날에는. 근데 그 엄청난 결과를 모르고들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사람들이요. 감히. 여러분 이 애통하다. 지금 뭐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을 읽은 누가복음 6장 21절에서 거기서는 후반부에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표현을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 마태복음 5장의 8복의 버전에서는 애통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거기서 그게 헬라어로 펜테오라고 돼 있어요. 펜테오. 근데 그 성경에는요. 그 슬픔, 우리도 슬픔이라는 표현이 국어사전적으로 많잖아요. 뭐 슬프다, 애통하다, 눈물 난다, 뭐 가슴 찢어진다, 뭐 비통하다, 뭐 그런 것처럼 여러 표현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도 이 헬라어도 슬픔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한 총 7개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좀 나름 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슬프다 이런 거랑 너무 비통하다 이런 거랑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이 같은 슬픔을 나타내는 그런 비슷한 류의 단어들, 특히 성경에서 쓰인 7개의 그런 류의 단어 중에 이 펜테오가 가장 비통한 아주 처절하고 통렬한 슬픔을 그 비애와 탄식을 뜻하는 게 펜테오예요. 그게 마태복음 5장 8복에 쓰였다고요. 그러니까 너희가 가장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비통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슬픔이나 장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마가복음의 마지막 16장에서 십자가에 그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들, 그래서 그 밑에서 특히 마리아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 어머니 마리아. 그 예수님의 죽음을 애통해하던 그 애통이요. 그걸 뭘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십자가 바로 밑에서 죽으신 예수를 내가 눈으로 보고 있어. 내가 사랑하던 예수, 심지어 내 아들이었어.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죽음으로 죽었어요. 근데 그것도 그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죽음을 일으킨 그 죄인들을 위한 죽음에,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가끔 영상 같은 거 보면 이 너무 슬퍼서 말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막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이게 표현이 소리가 자체가 안 나오고 감당이 안 되는 슬픔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저는 여러 매체나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봤지만 또 생각나는 것은 그 강아지요, 개가, 엄마 개가, 여러분 개는요, 동물들도요 다 감각이 있어요. 인간에만 슬픔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인간의 슬픔이 개의 슬픔을 비교라고 그러지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더 이해하기 쉬우시도록 동물조차도 어떻게 해요? 그 개가 그 새끼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이게 묻어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그 어미가 개가 계속 흙을 이렇게 하면서 막 엉엉 우는데 그 애통.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막 일어나라고 계속 막 개가 울어요. 개들도 이제 운다니까 여러분. 소도 울고요. 그러니까 그 애통이요. 그 어떻게 형언할 수 없는. 마태복음 2장에서 라헬이 자식이 죽어 비통해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 세상에 어떤 걸로도 그거는 위로받을 수 없는 슬픔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디에 쓰였다? 지난주엔 제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2살짜리 미만 애들이 다 죽어나간 그 슬픔을 얘기했는데 성탄절에 라헬의 애곡이 말씀된다니까 마태복음 2장에서. 굳이 에레미야 31장에 라헬의 애곡이 쓰인다고요. 그럼 에레미야 31장에서 예레미야가 그 창세기 때에 야곱의 아내인 그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그 라헬의 이야기를 끌어왔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럼 라헬은 예레미야 때의 그 말씀 구약의 성경을 위해서 그 슬픈 인생을 살았던 거고 하나님 살게 하셨으니까. 그럼 예레미야도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눈물의 선지자가 평생 울고 다녔어요. 이사야도 3년 옷 벗고 다니고 20장에서 그러죠. 그리고 에스겔서 4장에서 에스겔은 좌로 390일, 우로 40일을 번갈아 누워 이렇게 뭐로 자야 됐단 말입니다. 편하게 못 잤어요. 왜요? 도합하면은 390 더하기 40이면 뭐예요? 430일이잖아요. 그 날수 동안 네가 편하게 못 자가 함으로써 그 이스라엘의 죄를 설명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430일이 뭘 상징해요? 그 딱 에스겔서 4장에서는 그 430일이 야곱에 들어가고 나서 출애굽할 때까지의 430년이라고는 굳이 설명 안 하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430일은 430년을 말하는 게 맞아요. 애굽에 있던 그 430일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너는 400년 만에 나오리라 했는데 그 아래절에 4대 만에 나올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4대인데 그때는 오래 살았으니까 한 대마다 100년씩을 해서 대충 400년 동안 종로를 탈 거다. 4대 만에 근데 나올 거다 그러셨는데 정확히는 430년 만에 나왔잖아요. 이게 또 근데 목사님 에스겔은 430년 동안 잔 건 아니잖아요. 430일을 잤잖아요. 근데 에스겔서 4장에 그러신다니까요. 내가 하루를 1년으로 쳐줄게. 예수님 하나님이 그러세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언서를 우리가 봤을 때 그래서 하루를 1년으로 보는 그 관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약이 아니라니까 그냥 저의 그냥 생각이 아니에요. 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레미야는 그렇게 눈물로 살았어야만 해요. 특히 이사야는 어떻게 해요? 벗고 다닌 것도 모자라서 자기 애들 이름도 스알야숫과 마엘 살랄 하스바스로 지었어야만 해요. 자기 자식 이름조차도. 그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빠를 것이다. 스알야숫은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다 죽고 남은 자만 내가 살릴 거야. 내가 남기기로 작정한 자만
구원받을 거야. 그걸 애 이름을 줬다니까. 그럼 첫째 애를요. 여러분이 애나 손주 이름 지을 때 다복이라고 지으면 졌지. 다 살리는 홍익인간의 의미를 담아 애 이름을 짓지. 죽일 자는 죽이고 살릴 자만, 극소수만 남긴다로 애 이름 지으시겠어요 여러분? 근데 성경 그게 진짜 복이라는데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선지자는 지었다니까요. 그렇게 애 이름을 하나님 지으라고 하시니까 평생 갖고 다닐 이름을요. 그럼 여러분들도 주의 종이라면서요. 그럼 본질적으로 여러분들도 요나처럼, 이사야처럼, 에레미야처럼 너 그냥 평생 울어. 너 며칠은 이렇게 자. 뭐 편히 못 자 너. 너 애 이름도 이렇게 저하면 그냥 순종하고 이렇게 사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도록 성령을 주셨다. 거부하면 주옥이에요 여러분. 근데 사랑하니까 감당하게 된다니까요. 억지로가 아니라. 둘째 아들 마엘살라라스바스 노략이 빠를 것이다. 여러분 애 이름을요. 심판이 빨리 임할 거야. 급하게 임할 거야. 다 절단 날 거야. 이렇게 애 이름 지으실 수 있어요? 저는 못해요. 애도 없지만. 우리는 안 돼요 여러분. 이사야도 주님이 그렇게 하시게 만드셨으니까 된 거예요. 이사야가 잘나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럼 성경은 곳곳이 다 이런 얘기고 전체가 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성경의 이 주 맥락을 다 무시하고 무조건 다복하세요. 뭐 만사형통이란 말이 어떻게 나오냐 말이에요. 제 말은요. 다 사기라는 것입니다. 저는. 복을 말하더라도 이 땅에선 고난이고 눈물이고 그 펜테오를 통해서 나의 죄를 알아야 진짜 복 천국을 받지. 그거는 묵시야. 내가 받은 복은 만세전의 그 복이야. 그리고 어떻게 하냐고 인간이요. 하나님 안 가르쳐 주시면 계시를 안 해주시면요. 그러니까 모든 예언자들을 보내고 계시의 완성이신 예수까지 보내셨다 아닙니까? 말씀에 육을 입혀서.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 2절에서 뭐라고요? 구약에서 내내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말씀하시던 바 그 말씀이 오셨다.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베드로서 살펴볼 때요. 모든 구약과 선지자가 예언하고 열심히 연구하던 그 대상이 바로 예수였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예레미야, 에스겔, 대표적으로 이사야 이런 사람들도 다 요나도 각자의 인생을 산 게 아니라 인생의 모습은 조금씩 달랐을지 모르지만 동일하게 다 그 펜테오 애통을 갖고 그 죄를 알아 이 죄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 때문에 애통하는 가운데 그 예수를 전하는데 못 알아 처먹는 인간들 때문에 2단 3단 소리 들으면서 고난을 받다가도 그래도 나는 주 믿어요 라고 고난과 인내 가운데 살다가 그 복을 진짜로 받았다예요. 천국에 입성했다입니다. 그러니 돌아가면 그 예레미야가 담았던 라헬, 그리고 그 예레미야와 라헬을 또 담아 마태가 담아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그 라헬을 갖다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도 예레미야도 다 복음을 위한 장치였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해주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건 1차적으로 겉으로는 눈물이에요. 그 자식을 잃은 라헬을 누가 위로할 수 있겠어요? 라헬은 여인이고 교회잖아요. 내 자식이 죽었다는 건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그 어떤 거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라니까요.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허무하고 갈급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게 된다니까요. 야 그게 복이야 그러시면 그게. 근데 그 라헬이 뭘로 위로받았다 그래요? 살아난 아들을 통해 위로받았다 그러잖아요. 그 어머니가 전 세계 최고 부자가 돼서 위로받았다. 그 어머니가 100세 1000세 살아서 위로받았다는 말이 어딨어요. 아들이 없는데 세계 최고 부자가 되면 뭐하고 1000세 만세까지 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아들 이것도 껍데기잖아요. 라헬도 껍데기, 교회를 말하는 껍데기. 그럼 그 라헬의 죽은 아들도 껍데기, 우리를 위해 죽으신 진짜 아들 예수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라헬은 아들, 그 진짜 아들 예수로만 위로받을 수 있다 그 뜻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로만. 여러분은 그러실 수 있어요? 못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너희가 라헬이다. 그래서 우리가 펜테오로 가는 거예요. 왜요? 아들로만, 진짜 아들이신 예수로만, 그 부활의 아들 예수로만 위로를 받고 만족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려고. 그럼 그거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슬픔을 알아야 되잖아요. 슬픔을 알아야 사람이 겸손해지고 본질에 집중하게 되고 아 인생이 이게 다가 아닌데, 인생이 먹고 사는 게 다가 아닌데 라고 눈을 돌리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그 고난은요. 근데 이거 자체를 거부해요, 이제는요. 교회에서조차도. 생판 세상이 거절하는 건 괜찮아요, 세상이니까. 근데 교회가 그러고 있다는 게 저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건 라헬이 돼야 되는데 다 하갈이 되고 앉았어요. 다 이세벨이 되어 있고요. 특히 이세벨에 관한 말씀은 계시록에서까지 나오잖아요. 니들 다 이세벨이다. 교회라가 아니라 니들은 그 시돈의 바알신을 섬기던 엣바알의 딸들이야. 니들은 다 하나님의 딸들이 아니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 애통, 심지어는 그 애통은 뭐예요? 그러니 그 계시록 18장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그 십자가 밑에서 극한의 슬픔으로 슬퍼하던 그 교회, 마리아와 뭐 사도 요한, 막달라 마리아 이런 사람들이 가리키는 바 진짜 교회가 이런 슬픔이에요. 이거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밥 먹어라 그러면 밥이 먹혀요? 여러분, 개들도 주인 잃으면 밥을 안 먹어요. 식음을 전폐한다니까요. 아무리 맛있는 웨스틴 조선호텔 뷔페를 갖다 줘도 안 먹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즐거움이 죽는 거라고요. 그 애통함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죽어가고 계십니까? 내가 의지하고 붙들고 있던 그 예수가 죽었다. 그 절대 절망, 거기서 터져나온 애통을 겪게 하신다고. 그래야 부활을 소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주어졌다고요, 그 자에게. 계시록 18장 15절이나 19절에서는 그 지난주에도 제가 뭐 바벨탑 말씀드리고 문명 말씀드렸지만 그 죄인들이 야 이게 전부야, 전부라고 여겼던. 그럼 여러분, 야 내가 쌓아오는 업적이 전부야. 야 우리 이렇게 지구가 인류가 이렇게 문명을 발전시켰어. 내가 뭘 해놨어.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게 전부야라고 붙잡고 있던 그 모든 것, 그게 내 행위가 되고 뭐 종교 행위, 그리고 내가 치장했던 윤리 도덕적인 모습, 저 사람 저 거룩한 사람이라고 받아먹던 칭찬들 포함해서, 또 하나는 뭐라고요? 지난주 언급했던 최재천 그 박사, 서울대 교수까지 했던 사람이 우주의 끝을 비밀을 보려고 하고, 근데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그랬더니 인생의 목적 따위는 없습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인류가 왜 태어났는가? 아니 인류가 왜 태어나고 여기 있는가 정도가 아니라 도대체 왜 그 단세포가 태어나서 인간까지 진화가 됐는가? 이유 없어요. 우연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인생의 의미나 목적 따윈 없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은 평생을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평생을 성경을 몇 독을 했던 사람이고, 그 천재가 우리나라에서 다 아는 사람, 그 과학계에서는 다 아는 그런 그 천재 과학자. 그러면 그 사람이 그것도 업적이잖아요. 그 사람이 뭐 교수를 하고 진화생물학을 발전시키고 그거 자체도 업적인데, 이 사람이 이런 것도 의미 없습니다는 그 자체도 그게 업적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대 라고 칭찬받은 그거 자체도 그 사람은 이거 없습니다 근데 그거 자체가 또 업적이고 그 사람이 자랑이라니까요. 게다가 그 사람 비진리를 그렇게 세상에 공표했잖아요. 야 인생의 의미 따위는 없어. 내가 평생 교회 도에도 다녀봐서 아는데 야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거야. 신 따위는 없어. 없는 거야 자체가 비진리, 이미 그득그득 쌓아놓은 그 업적이잖아요. 그 자체가요. 그런데 그 모든 게 무너질 거라 그래요. 계시록 특히 18장에서는 그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은 옛적에도 있던 그 바벨론을 포함해서 늘 바벨론이 있어요. 지금까지요. 그런데 계시록에 쓰여지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바벨론이었죠. 오늘날도 바벨론이 있다는 거니까요. 뭐 꼭 미국, 중국, 북한만 바벨론입니까? 각자가 바벨론이에요. 우리는요. 다 바벨탑 쌓고 있잖아요. 쌓아왔고요. 지금도 예수 믿는다고 쌓고 있고, 지금도 우리도요 여러분 수시로 그 탑의 왕이라고요. 내가 지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전부야라고 여기는 순간 근데 내가 평생 목사고 평생 신앙생활 했어 하는 것조차도 내가 바벨탑 쌓은 거예요. 거기 왕이 돼 있다고요. 심지어 몇만 명 이상 성도를 거느리는 나는 대목사당 더 대사탄이 돼 있어. 그럼 여러분 근데 거기서 건진받는 게 얼마나 불가능하겠어요. 그럼요. 목사조차도 안 되는데. 그러면 거기서 내 백성아 나오라. 그게 18장이잖아요. 그 큰 성 바벨론에서 나오라.
거긴 무너질 거야. 그럼 백성들은 그 소리 듣고 나온다 그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튀어나오듯. 그게 복이에요. 그럼 무너뜨리실 거 아닙니까? 우리의 바벨탑을. 아, 이게 아니네, 이게 아니구나, 이게 다가 아니었네. 인생 허무하게 만드실 거 아닙니까? 내가 바라보던 거 다 쳐서 무너뜨리실 거 아니에요. 처음엔 하나님 원망하죠. 아니에요. 그 하나님 덕분에 여러분 살아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안 부른 백성들은 그 바벨론과 함께 다 무너질 거야. 그때 곡소리 난다 봐라 저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 2살 미만 베들레헴 애들 다 죽어나간 그 정도 애곡은 애곡도 아니야. 야, 라헬의 애곡도 아니야. 아! 이러면서 다 지옥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바벨론이 상징하는 바 사단과 함께, 그 짐승과 함께.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 오버하는 게 아니라 우아이가 애통이잖아요. 화 있을진저 예수님. 그게 우아이로 돼 있어요. 헬라. 그게 이게 단말말 비명이에요. 나 지옥 들어가네. 나 지옥이었네. 내가 믿던 게 이게 꽝이었네. 야, 천국과 지옥 진짜 있었네. 그거예요. 그 애곡이 넘쳐날 거야. 그것도 펜테오라니까 여러분. 진짜 슬픔.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 우리가 아무리 극한의 슬픔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 슬픔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극한의 기쁨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이사야서 말씀에서도 61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야, 죄를 쓴 자에게, 슬픔의 죄를 쓴 자에게 기쁨의 화관을 씌워주고, 그죠? 슬픔의 옷을 입은 자에게 벗겨서 뭐 기쁨의 옷을 입혀주고 찬양의 옷을 입혀주고 그러신대잖아요. 그건 천국에서 있을 일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내가 죄를 막 뒤집어 쓰고 슬픔의 옷을 입고 엉엉 울고 있어야, 어머, 이게 다 이렇게 회복이 됐네, 너무 감사할 거 아닙니까?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신기해요. 이게 그렇게 따질 일이에요, 이게? 이렇게 길게 설명할 일이냐고, 이게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뭐 대통령 물러나는 것도 반년이 걸리는데 뭐 가는 겁니다, 일단.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 슬픔을 뭐 보상이란 표현도 말이 안 되지만, 아무튼 주님이 그걸 완벽하게 바꿔주신다는 거잖아요. 대충 보상 정도가 아니라 완벽하게 바꿔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옥 떨어지면 하고 그 떨어지는 사람들은 그 펜테오를 가지고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더 큰 슬픔을 가지고. 근데 그게 영원히 지속돼야 돼. 이 슬픔이 한 500년 지나면 끝나겠지, 한 1000년 지나면 끝나겠지 면은 견딜 수 있어요. 아니야, 영원해야 돼요. 어떻게 감당해? 그 슬픔이 아이고 오늘 좀 울적하다가 아니라 가장 극한의 슬픔, 이 슬픔으로요. 숨도 안 나오는 그 슬픔으로, 내가 예수를 모독했네. 그때 구원받을 기회를 내가 발로 차버렸네. 평생의 그 슬픔으로. 저는 치가 떨려요. 그걸 위해서라도 전 예수 믿을 거예요. 그러니 그 큰 성 바벨론 안에 다 장사하고 있고 장사치대 물건이 그득그득 쌓였다 그래요. 오늘날 똑같죠. 돈 그죠 막. 그런데 그 바벨론이 확 무너지고 불타면서 그 안에 있던 모든 상품과 물건들도 불탄다고 적혀 있어요. 계시록 18장에. 그걸 보면서 장사치들이 울고 불고 막 그럴 때 그걸 펜테오라고 한다. 애통이다. 그러니 왜요? 그 재산이 다 자기의 모든 거였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게 다 사라질 때 모래성처럼. 그런 여러분, 그런 걸 애통이라 그런 거예요. 진짜 애통. 여러분은 그 애통을 미리 이 땅에서 환난 가운데 마치 바이러스 백신을 미리 맞아내는 것처럼 여러분이 겪어내심으로써 여러분들이 생명처럼 여기던 걸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거를 바꾸시려고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처럼 여기던 걸, 그게 뭐 돈도 그렇고 가족이어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걸 쳐 가실 때 여러분이 그때 자기 부인 되어 가면서 주님만 의지하게 될 때 여러분은 비로소 하나님이 이 땅을 진노로 다 심판하실 때 그 심판에서 면제되며 진짜 심판의 끝인 둘째 사망, 즉 지옥의 심판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리 심판 가운데 이 땅에서 애통하게 해준 덕분에요. 그래서 제가 그 맥락에서 지난주에 시편 6편이나 시편 56편도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의 눈물. 그리고 그 다윗의 눈물을 눈물병에 왜 굳이 담아두세요? 그 인간의 눈물을 하나님이요. 무슨 의미가 있다고 인간의 눈물이. 근데 성도의 눈물은 예수의 눈물로 쳐주신다 해요. 이게 라헬의 눈물로 쳐주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은 가장 비극적인 상황에서의 극한의 슬픔을 뜻하는데 그 애통으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인됨이 여러분에게 자각되고 계시냐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가랴서도 반복해서 말씀드린 거 12장 성령을 주시면 13장도 연결되지만 말세에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드죠. 아우 주님이 이 눈물 좀 해결해 주세요. 부르짖게 만드죠. 그게 복이다. 성령을 주신 복이 롤롤롤롤 할 수 있다면서 최씨 소원 성취가 아니라 목적이 방언 따위가 아니라 부르짖게 만드신다 그러잖아. 성령은 왜 주신다? 부르짖게 만드시려. 요한복음 16장의 표현을 하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셔서 내가 막 찔려 책망받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르짖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스가랴서 이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르짖음이 뭐라고요? 그 스가랴서 12장으로 넘어가면 그 앞으로 넘어가면 장자의 슬픔, 장자를 잃은 슬픔. 나는 절대로 내 아들 새끼 누구를 위해서 피 한 방울 못 내지만 그 하나님은 내가 뭐라고 날 위해서 그 장자를 내주셨는가. 근데 내가 심지어 그 장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찔러 죽였네. 그걸 보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어떻게 유대인들은 이 스가랴서 말씀을 보면서도 예수를 거부하는지 진짜 그것도 신기해요. 그러면서 자기네들도 구약이래 성경이라고 지금도 읽고 있어요. 그거를요. 스가랴서까지도요. 근데 읽으면 이게 뭔 소리야 하고 그냥 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비극이. 우리는 딱 한 번만 읽어도 예수 얘기네 딱 나오는데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었고 참 너무 이거는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은 가장 비극적인 상황에서 극한의 슬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 때만이라도 자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감사와 서원제로 결론이 나고 마무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찔러 죽인 자, 하나님의 아들 찔러 죽인 자인데 내가 그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를 믿는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감사제예요. 그게 낙헌제나 서원제라고 하는 감사제라고요. 서원제는 주님 최씨 내가 지금 10,000원 드릴 테니까 다음 주까지 반드시 100만 원 만들어 놔. 이게 아니라 내가 아들 새끼 바칠 테니까 난 뭐 이렇게 할까. 서원이 아니라 네데르 서원의 진짜 뜻은 뭐라고요? 주님 나 그 죄에서 당신의 아들을 찔러 죽인 그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죄인인 걸 알아요 라고 믿는 자가 주님 이건 당연히 드려야죠 라는 게 헌금이고 예배라는 거예요. 그걸 배우라고 형식적인 영혼교회가 예배도 허락하셨다면 여러분이 뭐 사시는 동안 일주일에 나머지 요일 동안 뭐 얼마나 생각하세요? 일에 다 바쁘시고 아무리 뭐 말씀을 본다고 해도 우리는 그거에 무감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영혼교회라는 장치도 마련해 두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시면서 엉뚱한 거 하지 마시고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서 진정한 감사와 서원제를 내놓으시라는 거예요. 그것도 주님이 주셨다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도 다 하나님 주신 것처럼 그 헌금의 가리킴과 진짜 헌금 하나님이 이미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아들을요. 다 주님 거고 주님이 하신 일이라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시작한 건 없어요. 하나도요. 그런데 목사들부터가 다 자기 거라고 그러고 내가 개척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고 나 아니었으면 안 됐다 그러고 그것도 모자라서 몇백억 받아내려고 교회 알박기를 하질 않나. 이제는 교회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별 생쇼 지랄들을 하지 않나. 학력을 위조하는 거는 기본이에요. 참 어떡하려고들 그러나 모르겠어요. 진짜로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평생 모은 돈 다 환원하고 죽어요. 자식들한테도 안 주고. 세상 사람들만도 못한 거잖아요 지금요. 정말 창피해 죽겠어요. 그런데도 우린 교회라고 그러고 거기 가서 또 뭐 비나이다 하죠. 우리가 맞다 그러고. 여러분 그게 이렇게 오래 걸릴 일입니까? 그게 이렇게? 그게 잘못된 거다 라고 판단받는 게 이렇게 오래 걸릴 일입니까? 주님이 로마서 말씀처럼 저들은 지금 머리 위에 수출 쌓아가고 있는 거야. 내가 거기 불 붙인다. 곧 두고 봐라. 근데 제발 주님 좀 빨리 좀. 하박국의 고백처럼 수년 내에 제발 부흥케 하옵소서. 수년 내에. 너무 오래 끌지 마시고 속히 가지고 끝내주시오. 속히. 그래서 계시록도 뭐라고? 아멘 주여 제발 어서 와 주시옵소서. 아멘 에르크 키리에 이예수. 제발 좀 빨리 와주. 이미 오셨지만 속히 달려와 완성시켜 주소서. 의로운 그 오른손으로 나를 들어주소서. 저 원수들을 앞에서 내 상을 차려주소서.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왜 부정적이라고 그러고 이게 왜 나쁜 거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여러분 그것만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예배 때마다 나오셔서 다른 거를 생각하시거나 구하시고 기도하실 게 아니라 여러분의 내가 당신의 아들을 찔러 죽인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터져야 되는 게 애통이고 그 예배 자리에서 터져야 될 그 고백인데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그러시냐고요. 근데 그런 설교 자체를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런 설교를 해도 맹숭맹숭한 것도 다 문제인 거예요. 이게 성령을 안 받으면 불가능한 거라니까.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당신들은 당신 자신들의 생명과 자녀의 생명이 빼앗겼을 때처럼 애통하는 것만큼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기력하고 불가능하고 나는 예수의 피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폭로되어야 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얼마나 설교를 듣고 있어요. 우리 교회 온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뭐 1년 동안 몇 번이나 들으세요. 몇 시간이나. 또 그 말씀을 마음의 할례로 매번 세고 계시냐고요. 그거를요. 가슴을 찢어가며. 그 할례가 없으면 로마서 2장에서도 그건 참 유대인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도 그러셨는데 그럼 천국 백성 아니라는데 무조건 잘 될 거라고 그러고 만사형통이라고 그러고 무조건 평화로다 내 기도 받아라. 뭐라고요? 어떤 교회 목사는 참 저도 들은 얘기예요. 좀 전에 기도에 안수해 주면은 너무 이제 말도 없고 그런 사람인데 목사가 조용한데 근데 이렇게 안수하면은 다 안 돼요. 이렇게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가정 형편이 있고 다 알 수 있대. 여러분 제가 옛날에 무당 그걸 봤거든요. 무당이요. 롤롤롤롤 3일 있다 와 그런 다음에요. 다 조사로 다녀요. 이 사람 무슨 무당은 발품 팔아서 조사라도 하지. 그 사람 옆에서요. 저 사람은요. 목사님 무슨 기도 제목 있고요. 무슨 일이 있었고요. 저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나 알았던 척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발 무당만큼의 노력이라도 하라고요. 제발.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손 얹으면 진짜 다 그게 알 수 있다 쳐요. 그건 여러분 진짜 무당도 하는 짓이라니까. 그거는요. 신기할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무당이라면 진짜 기가 막혀요. 여러분 무당들이요. 작두 타면서 다 불러내고요. 도대체 그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비밀을 말해줘요. 그 정도 수준 되면 좀 말이나 하라고. 그 정도 수준 되면. 무당 축에도 못 끼면서 무당 짓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다는 말입니까? 그러니 더 어려울 때 헌금해야 된다고 땡빚 내서라도 헌금하라고 그러고 뭐 져야 된다고 그러고 그런 말이나 했었고 그런데 거기를 우린 다 쫓아다녔잖아요. 지금까지 찍소리 못하고. 이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망할 때 우리도 같이 바벨론이 망할 때 우리도 같이 빨려 들어가서 죽을 뻔했는데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 걸 알수록 여러분 성경은 애통하지 않으면 천국을 못 간다 그러십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에서 그 심령의 가난과 필연적으로 연결된 애통함을 맛본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서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며칠 전 안수 집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극소수라는 걸 알겠대. 이제 자기가 본인이 더더욱 이건 이 말씀을 인간이 원래 받을 수 없어. 근데 내가 이거를 깨달았다는 거는 근데 그러고 보니 너무 감사한데 나도 불가능했지만 진짜 불가능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많고 목사가 많아도 그건 더 어려운 거구나 그런 사람들에겐. 그러니까 이게 살 떨리는 거죠. 안수 집사님도. 여러분 건강한 교회 우리 좋은 교회 만들자. 그는 다 추구하는 것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를 해서 열심히 해서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저 진화생물학자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서울대 교수 하고 있는데 이거는 목적이 있대.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말도 하면서 이게 주의 영광을 돌리는 거래요. 뭐든지 우리가 열심히 해서 내가 변화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가 되자로 대부분 가지 내가 얼마나 자기 본인을 통해 애통한 자인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이건 세상으로도 핍박받는 애통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런 종류의 애통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시어머니나 시집 사람들이 나를 구박해. 이게 환난이야. 저기 분당에 있는 어떤 교회 여자 목사는 맨날 지금도 그러나 시어머니가 그렇게 나를 막 교회 못 가게 막 그렇게 구박하고 그랬다고. 그런데도 나는 그냥 남편 죽고 나는 어떻게든 예수 붙잡고 나 이렇게 그런 구박 그런 게 애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걸 가지고 그냥 애통 정도로 아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진정 어떤 복을 받았으며 그 복을 깨닫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죄 가운데 있었으며 나는 그 하나님이 산고의 고통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실 때의 그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 그걸 어디에 비유하겠어요? 세상 모든 슬픔을 합해도 하나님의 그 찢어지는 심정을 비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걸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셨어요. 그거를 제발 조금이라도 알으라고 여러분에게 슬픔을 지금 잠깐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슬픔이 아무리 극한이다 하더라도 숨이 안 서실 정도의 슬픔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슬픔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고 천국 들어갈 때 그거는 오히려 내가 면목 없어지고 이렇게 민망해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진짜 애통을 체험해가고 계신 심령이 가난한 진짜 복을 얻으신 분들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럴수록 주 앞에서 이 세상이 바벨론처럼 망해갈수록 주 앞에서 진정한 영과 진리의 예배와 함께 감사와 선제를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내놓으시는 주님이 주신 그대로 내놓으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